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 때 우리의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다른 것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가장 참 인생에 이렇게 참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인생은 이제 배은망덕한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우리는 어리석게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가끔 자녀들이 이제 부모한테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야, 이 부모는 그렇게 매일 주고 또 주면서도 그 자녀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한마디가 얼마나 좋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매일 주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들었을 때 또 주고 싶은 거죠. 참 그게 부모의 심정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매일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우리가 그거 잘 모르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하며 산다는 것, 참 그것은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인 양 착각하는 소위 두로 사람들의 헛소리를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헛소리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내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라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집니까? 최고의 헛소리 중에 헛소리죠. 그러나 이 헛소리를 통해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목표는 뭐냐면 너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고 라고 했던 이제 그런 유혹이거든요. 사람은 늘 이 헛소리에 사실은 속아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다 내 힘으로 되는 양, 그렇게 다 내 노력이 다 내가 잘나서 다 내가 지혜로워서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게 이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 바벨탑의 후에 바벨탑의 그 어원은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말하면 그 안에 헛소리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을 쌓았던 이 사람의 헛소리 세 가지는 뭐냐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이것이 소위 바벨, 그들의 헛소리였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뭉쳐서 얼마든지 우리의 문명을 자랑할 수 있을 거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어찌 본다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그 헛소리, 또 다른 헛소리에 속고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 새벽부터 헛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두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하였도다. 두로의 헛소리, 그것은 뭐냐면 나는 아름다움이 완벽하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면서 나같이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나같이 부유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라고 자기의 완전함을 이제 자랑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헛소리 중에 헛소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시면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로의 아름다움은 두로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신 것인데, 두로의 착각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완전히 아름다워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조금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내 힘으로 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착각에 빠지고 자꾸 헛소리가 나옵니다. 그 헛소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다. 라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다 내가 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두로는 바닷 가운데 땅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무역을 했던 나라이거든요. 배 타고 무역을 하는데 그들의 배를 보니까 5절에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듭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요. 기띔섬 황량목에 상아로 꾸며서 가판을 만듭니다. 가판도 상아로 꾸며서 만들 정도로 그들은 자기 힘으로 얼마나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까? 또 7절에 보면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깃발을 삼고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사공이 되고, 그리고 8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두로의 착각, 두로의 헛소리는 뭐냐면은 이 배의 선장은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의 선장은 우리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자기가 목자인 양 착각하는 이 두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면 언제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내가 목자인 양 착각해서 내가 다 길을 찾는 것인 양, 내가 모든 장애물을 헤쳐가는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 우리는 언제나 길을 잃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맹수의 밥이 되게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 참 너무나 단순하고도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참 이 고백이 실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로 우리는 엄청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는 진짜 지혜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문이 닫혔을 때 그 길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 모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유럽으로 그를 부르시는 그 사인을 듣고 그의 그 백길을 옮겨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그의 백길을 옮길 때 거기서부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철저하게 겸손하게 전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인생이 생각났어요. 그리스의 선박 왕이었던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무려 32살에 세계의 선박 왕이 됩니다. 무려 32살에 세계적인 갑부가 이제 되었던 거죠. 뭐 그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됩니다. 막 돈이 그의 수중에 완전 물밀듯 밀려오게 이제 됐던 거죠.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탐욕이 가득하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세상적인 영화를 더 누리려고 말이죠. 더 세상적인 그 욕망과 탐심에 이제 빠지다가 그는 세계적인 이제 결혼을 62세 때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62세 때 제클린이라고 하는 여성과 이제 결혼하게 되거든요. 이 제클린은 39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제클린이 누구냐 하면은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의 이제 부인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결혼을 할 때에 그냥 결혼한 게 아니고요. 약 100가지의 그 계약 조항에 서명을 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오나시스는 자기의 과시용으로 이 제클린을 다시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된 거고요. 제클린조차도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고 결국 돈 때문에 결혼하면서부터 얼마를 주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100가지의 조항에 사인을 하면서 그 계약 조건을 걸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남부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세상에 부두 거머쥐었죠. 그리고 또 세계에 그 모든 그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미국의 그 영부인이었던 그 여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뭐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죠. 그러나 결국에 이 제클린은 결혼하고 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달에 20억 넘는 돈을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돈을 정말 흥청망청 쓰든지 결국에는 그 결혼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파혼지경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하다가 결국 오나시스는 죽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세상에 가진 부와 세상에 가진 아름다움이 얼마나 헛되며 정말 헛된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오나시스는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인생을 헛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쓰레기처럼 걷어찼다. 이제 그렇게 이제 참 한탄하며 이제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두로를 잘 보시면은 12절부터 보면은 이 두로가 무역했던 그러한 그 무역품들이 나와요. 각종 보화가 다시스의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했다. 근데 그 보화가 뭐냐?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꿔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이 두로가 무역했던 그 무역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그 다음 그들이 무역했던 게 뭐예요? 사람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꿔갔다. 다시 말하면 두로는 너무나 잘 살잖아요. 너무나 부유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까지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까지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되는 이 두로의 탐심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19절에 보면은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갖고 간 새와 그 다음에 계피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계피 같은 경우도 이게요 얼마나 이게 과거에 지금도요 이게 스리랑카나 이런 곳의 그 계피가 얼마나 귀한 극상품의 계피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두로가 무역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얼마나 부유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로는 소위 자기들이 무역함으로 인해서 바다 중심으로 자기들이 인생의 중심인 양 착각하며 내 아름다움은 완전하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다, 내 영화는 크다, 소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신 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착각하면서 산 인생과도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복된 인생은요,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부유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로의 인생을 보게 되면서요, 우리는 내 본분을 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의 본분, 또 성도로서의 본분 말이에요. 자녀로서의 본분, 부모로서의 본분 말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목양지인 일신교회를 맡겨주신 그 은혜, 내가 잘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이 일신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워주셔서 이 일신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을 맡겨주셨다. 이 모든 것이 은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 때 내 인생에요, 여기 두로처럼요, 탐심에 가득하니까요, 탐심에 탐심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까지 팔아넘기고요, 그렇게 우리가 탐심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더 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마음속에 그의 탐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에스겔 27장 4절의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땅이 바닷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예.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게 되고 완전하게 됐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 또 내가 가진 모든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매일 내가 오늘 호흡하며 숨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탐심에 매이지 않고 또한 조금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않고 또한 내게 늘 어떤 인생의 길로 가야 되나 참 막막할 때도 내 인생의 목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다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하늘의 삶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은혜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